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신학생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반에 좀 친했던 전사님 중에 한 분이 좀 기도에 열심인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근데 시험 전날인데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이분이 공부는 안 하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기도굴에 와서 기도만 하시더래요. 그래서 저녁 먹을 때 전도사님 뭐 기도하는 거 좋지만 그래도 내일이 시험인데 좀 공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막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시험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해결됩니다. 그러시면서 큰 소리 치며 그냥 또 식사하시고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 안 하고 기도하러 가셨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겠냐. 학생이 내일 시험 보는데 시험 전날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루 종일 하실 분이면 평소에 더 하셨겠습니까? 안 했죠. 당연히 시험 성적도 엉망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고 그것이 정의입니다.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근데 사실 뭐 저도 지금 뭐 예를 든 그 전도사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고등학교 때죠. 뭐 그런 비슷한 생각은 했었어요. 저는 뭐 고등학생 때까지 교회에서 임원도 하고, 뭐 방학 때는 뭐 교회 와서 살았죠. 뭐 딱히 뭐 하는 것도 없는데 교회 와서 살고, 그래서 뭐 공부하다가 뭐 기도하다가 지루하면 교회 뭐 바닥도 쓸고 뭐 닦기도 하고, 뭐 찬양대도 하고 앞에서 찬양인도도 하고요. 그때는 뭐 찬양인도 이런 말도 아니고 그냥 싱얼롱 그랬죠. 하여튼 뭐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독서실에는 항상 성경책이 딱 있어갖고 공부하기 전에 최소한 뭐 수십 장, 바쁘면 50장, 뭐 시험 끝나고 오늘 좀 여유가 있고 몸 컨디션이 좋다 한 100장 정도 보고 일단 읽고 공부를 시작했다. 그 정도 읽고 나서 하루의 시작을 공부에 시작을 했다. 그리고 뭐 고3 때도 뭐 매일은 아니지만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러 나가기도 하고, 옛날에 금요 철야 때는 진짜 철야를 했었어요. 그 옛날이라고 해봐야 뭐 80년대 뭐 그쯤이지만, 지금은 뭐 금요 철야가 뭐 와서 30분 찬양하고 말씀 한 15분 듣고 다시 또 한 1시간 기도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뭐 일반화됐지만, 그때는 그렇게 찬양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았고 그냥 정상적으로 수요 배처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갈 사람 가고, 그리고 이제 밤새고 기도할 사람은 그때 나와서 교회 문 잠그고 남아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고3 때도 저도 뭐 매주는 아니고 가끔 나가서 이렇게 문 잠그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엄청나죠? 네. 그리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좀 성경 읽는 것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정교인 성경 퀴즈에 나가서 1등 했죠. 교사들이었던 청년부 형들, 누나들 다 제가 막 결승전에서 다 밀어버리고, 뭐 3년 연속 정교인 성경 퀴즈에 1등하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고등부 갔을 때는 나 때문에 딴 사람들이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3년 했으니까, 3년 연속 1등 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교회 정교인 성경 퀴즈 그 대회는 은퇴하겠습니다. 아주 뭐 개펌을 잡았죠. 그리고 뭐 학교 찬양팀에도, 중창 찬양팀에도 들어가서 거의 뭐 토요일은 어디 교회 가서 학교 가서 찬양하는 날도 되게 많았고, 뭐 어느 때좀 시간 날 때 주말에는 뭐 친구와 같이 뭐 지하철역 앞에서 뭐 찬양 전도도 했었죠. 그냥 뭐 특별하게 하는 건 아니고 내 친구가 기타 치고 저는 옆에서 같이 찬양 부르고 뭐 그렇게 했었죠. 겉으로는 뭐 거의 지금 제가 생각해도 FM에 가까운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뭐 그때 그런 행동들을 남한테 뭐 잘 보이고 싶어서 뭐 내가 뭐 그런 애가 그냥 좋아서 교회 활동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했었어요. 말씀 있는 것이 너무 좋았고.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교회 활동 열심히 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잘하고 노력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건 관두더라도, 지금 당장 내 고등학생이잖아. 고등학생 공부해야 되는데 고등학생이 가장 큰 이제 문제가 이제 뭐 대학에 가는 건데, 나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 일에 열심히 투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셔갖고 뭐 대학 문제 정도는 좀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짜로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3이 되고 시험을 봤죠. 저는 이제 수능이 아니라 제가 이제 학력고사라는 걸 봤었어요. 학력고사라는 걸 봤었는데 그냥 제가 원했던 대학을 시험 봤다가 떨어져서 1년 더 공부를 해야 돼요. 누가 저한테 네가 1년 대학 떨어졌고 재수한 게 네 믿음의 정성이 부족해서야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정말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제가 원했던 대학에
저는 솔직히 제가 과거 중고등학교 때 제가 신앙생활 했던 모습을 본다면 최소한 서울대 연고대는 갔어요. 뭐 포항공대 그런 데는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시험 봐서 떨어진 이유는 제 신앙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가 지원했던 학교에 합격할 만큼 공부를 안 해서 였습니다. 당연하죠. 이처럼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좀 알아보면 기도에 대해서 실제와 우리 생각이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데 잘 되면 그게 기도에서 된 것이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 일이 안 되면 내 기도의 정성이 부족해서였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뭐 운동 고수처럼 우리가 뭐 하나님의 더 멋진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게 우리가 뭐 내공을 참 밀어드려 갖고, 그럼 우리가 좀 밀어드리는 부분이 부족해서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걸까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좀만 더 우리가 밀어줬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 있잖아요, 교회의 2000년 역사를 훑어봐서 지금처럼 온 교회가 기도에 빠져서 열심히 했던 시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 2000년 역사에서도 손꼽을 수 있을 정도의 기도의 열심인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기도가 대부분 응답받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무시하실 때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응답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의심하는 기도, 아니면 내가 이렇게 멋지게 기도해서 두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막 이러면서 남에게 보이려는 기도, 아니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왠지 이렇게 짧게 끝내면 안 될 것 같아갖고 했던 말도 하고 웅얼웅얼 되면서 자꾸 자리만 쭉 잡아가는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이 기도 제목에 꼭 응답해 주실 것을 욕심내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들은 무시하는 그런 기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한 귀로 흘리시는, 무시하시는 기도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도 아니고, 왜 지금 당신은 지금 무시한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됐어, 그럼 뭐야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에게 동등하게 같이 주시는 일반 은혜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검소하게 살면서 열심히 일하면 재벌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부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어떤 기적 같은 우연이 일어나서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럭키, 행운, 세렌디피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적으로는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은혜라고 해서 일반 은혜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똑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같이 받듯이, 방금 앞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무시하시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 이런 내용들도 내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잡동사니 취급을 받는 그런 기도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에 있는, 잠깐 찾아보세요. 제가 5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잠깐 화면 멈추시고 찾아보시고 그 부분 본문을 펴시고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마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재판관이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 사람이 사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마을에서 내가 최고야, 그런 마음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판사가 사는, 재판관이 사는 마을에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좀 해결해 달라고 재판관에게 사정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은 당연히 그것을 들어줄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인데 힘없는 사람의 말은 더더욱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앞으로 내가 쟤한테 아쉬운 소리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재판관은 과부의 말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어차피 이 재판관이 자기 말을 들어줘야지 일이 해결이 되니까 쉬지 않고 이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계속해서 부탁합니다. 아침에 뭐 요새 말로 뭐 출근할 때도 앞에 나와 있고, 점심때 밥 먹으러 나가려고 그러면 또 무슨 문 앞에,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죠. 또 퇴근하려고 그러면 또 서 있고, 하루 이틀서 저러다가 지치겠지. 그런데 계속 이틀, 일주일, 한 달이 돼도 계속해서 재판관에게 자기의 사정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그러죠.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겁나는 사람도 없지만 너무 귀찮으니까 빨리 해결해 주자, 그렇게 자기 마음속으로 얘기하고 과거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줍니다. 보통 성경의 이 부분을 읽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 그래, 맞아, 저렇게 과거처럼 끈질기게 매달려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봐서 그건 조금 아닌 것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18장의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8장 맨 처음 나온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잠깐 볼게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당장 무슨 일이 응답이 바로 탁 떨어진다고, 어떤 일이 된다고 않더라도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각오의 예를 든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응답 받을 때까지 낭망하지 말고 줄기차게 계속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자, 보세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기도를 계속 할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방법으로 미리 정하신 때가 되면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전 세계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한 20억 가까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가 이전에 있었던 기도의 가장 궁금한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끌고 내려온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있고 그 중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좀 도저히 살짝 틀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맞지 않는 내용의 말씀도 있습니다. 틀린 것 같은. 자, 잠시 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